베드로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6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의 산소망 되신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이 없어도 한 달은 살 수 있고 물이 없어도 일주일을 살 수 있지만은 희망이 없이는 하루를 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희망이 없는 삶은 그 삶이 무의미하며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개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보다 2.2배가 높은 아주 최상위 나라라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죽고 1년이면 한 15,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 15,000명이라는 것은 웬만한 소도시의 인구가 다 없어지는 그런 큰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비단 멀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한인사회에서도 이 자살률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00명당 4.4명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이 높은 숫자인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젊은 층에서 20대에서 40, 30대 층들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중간에 3, 40대, 50대, 60대 이런 숫자보다도 더 높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곳에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성공을 희망했지만 학업이나 사업의 실패로 낙담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앞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만큼 앞날에 희망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낙담을 하게 되고 좌절하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라고 원하는 말을 쓸 때 희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소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 말들은 다 공통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말로 쓰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희망보다는 소원이 더 절실하고 또 소원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것은 소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희망이나 소원은 우리가 일반 사에서 흔히 쓰는 말로 바람이나 기대감을 뜻하지만 불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상이 희망하는 소원하고 우리 성도가 바라는 소망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은 자신의 생을 마치는 종말의 때에 없어지고 많은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 성도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가 생을 마치는 종말의 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산소망으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를 이루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에만 매달려 그것에 기도하고 살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수도 발생하는 것이며 또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했으니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헛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소망만을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자신의 영단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쁨과 영화는 잠시뿐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뿐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는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나 가치 기준은 결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 중에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이 소망의 결국은 최종 목적은 곧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둬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실상은 없어질 죽은 소망이 되는 것이며, 우리 성도가 바라는 실상은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앞에 보이는 축복에만 소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나 참된 생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의 것만을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원한 소망과 가치, 참된 생명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마디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로서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서기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한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바티칸 언덕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베드로 성당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서신서는 아마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에 의해 곧 닥치게 될 혹독한 고난에 대비하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지니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것을 권고하며 격려하기 위하여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굳건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미래의 행복을 확신하기만 하면 현재의 고통은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주변 도시들과 소아시아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에 의하여 복음을 받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국적을 둔 나그네, 즉 유랑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였고 로마 정부로부터 조직적이고 가혹한 박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승리를 목격하였고 하늘나라에 간직된 기업을 주시라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산소망을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기서 산소망이 있게 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 참 소망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여기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최유진이 부른 하숙생,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것은 옛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등지고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들은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미국의 이민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미국에 와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정처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없고 아무 무의미하게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형편에 따라 이곳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온갖 고생을 다해 살아오면서 그 꿈을 이룬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소망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모든 재물과 부는 우리가 생을 다하는 종말의 때에는 다 없어지고 마는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많은 부를 가진 이병철이나 또 정주영, 최태원 이런 분들 갈직에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황혼을 맞이하게 되며 이는 부자나 권력자나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맞이하는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이며 이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이면 어김없이 서쪽으로 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이 이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감받은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의 초대를 받아 허락하신 천국으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본국에서 쫓겨나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디아스포라라고 불림과 같이 우리들도 본국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돌아가는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표현보다는 순례자의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순례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널 기다리네.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하고 하신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과 앞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소망 없는 흑암 속에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존귀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산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야 하겠습니다. 유대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보지 않고는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존귀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주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의인 욥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문 없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런 허가를 받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그 많은 가족들을 잃고 또 몸에는 종지가 나서 극기하는 그의 아내마저 그를 비난하고 그런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는 모든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엄격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불행이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시험이나 난관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소망이 맘먹은 뜻대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귀한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한 고난이나 역경 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는 신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음으로 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살면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할지 모르나 인생 끝날 날에는 극기하는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으로 인한 존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승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존귀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령의 역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말세 즉 세상 심판날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세상 곳곳에서는 재난이 분명히 일어나고 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곧 이단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때는 말세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삶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안식적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이룬 소망과 함께 이 땅에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원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며 장차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베드로는 본문 11절과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확실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최종 소망은 영혼의 곧 우리가 천국 소망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고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항상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도 헛것이 되며 이 세상에 사라질 소망을 붙잡고 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고난도, 즉 나이 들어 늙음도 혹은 좌절이나 죽음까지도 산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이후에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며 어둠의 골짜기일지라도 저희를 이끄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때에도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천국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성공의 결과에 최종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